우리가 무언가를 대략적으로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전공이나 혹은 하시는 일들, 그 분야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대략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대략 아시는 분들께서 정확히 아시는 줄 알고 무언가를 진행하다가는 대략 난감하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 대략 아시는 것과 분명히 정확히 아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기 전에 이미 그곳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은 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순수했고 신앙생활도 열심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서는 아이들 스스로 전도를 해와서 50명에서 이제 7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다른 영혼도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스스로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전도사였던 저에게 아이들이 1대1로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었는데 요즘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 자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다. 전도사님, 구원 상담 다시 받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참 착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렇게 찾아온 아이들에게 이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감정에, 너의 확신이라는 그 감정, 어떤 그 생각에 너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올라오는 죄책감,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잘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받았던 구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사실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꽤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서 전도까지 열심히 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던 것이죠. 한참 이후에 이와 유사하지만 동시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저는 이제 나눔을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각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 단 한 명도 죄사함에 대한 온전한 100%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았지만 대략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대략 알아서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천국 못 가는데 넌 영원히 지옥인데라고 하시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끙끙대며 내가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평안함 없이 이 땅에서 죄책감 때문에 이리저리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는 이미 구원받았었다. 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거 역시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또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분명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있고 또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자범죄가 모든 사람들은 있죠. 모두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죄가 다 있는데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오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너는 죄가 없다, 즉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두 다 죄가 있어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없네, 너 의롭네 라는 그 의로움의 인정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2, 3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의 의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자기 의라는 것이에요. 자, 우선 자기 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기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의. 이것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름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 호주에 잠시 있었을 때에 그때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TV에서 크리켓 경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켓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크리켓입니다. 이 크리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막 크리켓 경기를 하면서 뭔가를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점수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 도통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켓의 규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뭘 해야 잘 못하는 건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리켓의 규칙을 전혀 모르는 제가 크리켓 경기에 참여한다면 제가 그 경기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둔한 제가 아니라 아무리 운동신경이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규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규칙을 모르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결승점을 모르는데 그 결승점을 모르는 그 달리기 시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내 방법,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3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더더욱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점진적 구원론입니다. 점진적 구원론. 점진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참여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다 보면 점점 나은 사람이 되면서 점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점진적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의 일종입니다만 의외로 믿음으로 천국 가지 행위로 천국 가지 않아라고 이것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구원론은 이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두 번째 줄 얻었다라고 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점점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것.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구원받겠지. 이 점진적 구원론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이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또 다른 자기의는 어떤 형식이나 예식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죠.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시몬이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 이 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사역 아닙니까? 구원사역.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구원사역이 이 도에 세례를 받은 시몬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식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세례와 같은 어떤 예식이나 제식에 참여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례나 예배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고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 인생의 핵심은 맞습니다만 내가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예배에 참여함 혹은 세례에 참여함 어떤 그런 것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역시 내가 지금 예배를 몇 년 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천국 당연히 가지. 이러한 생각들 역시 자기의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행하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미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임하게 하신다를 넘어서서 아예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칭의의 중요한 개념인 의의 정가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우선 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죄를 모르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렇게 죄가 전가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의 전가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 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치환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아예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치환이고 의의 전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의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죄 없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내가 구원 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인 치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벌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다, 죄 없다 인정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임의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점점 더 나아짐으로 천국 가겠지?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하다, 그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영적인 치환, 이것이 일어나기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 중간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써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함을 얻는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칭의에 있어서 핵심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죄인된 우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가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믿음, 이렇게 영적 치환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믿음을 자신의 결단이나 감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에도 그런 의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무리 잘 믿어봐야지. 새해가 되었으니 잘 믿어봐야지. 아무리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다녔고 직분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믿음 잘 가져야지 결단을 아무리 해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길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의 이들이 정말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한다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맛있는 것을 먹겠다. 먹어야지. 결단하면 됩니까? 결단만 하면 내가 배고픈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실제로 먹어야 해결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지? 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겨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 이 영적인 치환이 일어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로워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폈었는데, 이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받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다, 붙잡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러한 믿음의 영적 치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석용욱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일본에서 전시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호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시장을 찾은 한 일본 분께서 전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석용욱 씨의 작품을 감상을 하시다가 그 작가를 만나서 내가 일러스트 작업을 의뢰하고 싶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용욱 씨를 만나서 이제 이 일본 분이 이 작업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용욱 씨는 알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꽤 큰 비용이었는데 그 일본 분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고 진행 부탁드린다고 일을 의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석용욱 씨는 이분은 나를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흔쾌히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을 맡기는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일본 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용욱 씨는 이제 이 일에 대한 일을 하면 야, 내가 넉넉한 대가를 받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해요. 막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막 들고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분이 아침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때 주님께 받은 응답이 있으셨대요. 그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돈 받고 팔지 말고 그냥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이분에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이 아려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돈들인지를 주님 아실 텐데 왜 그 부자에게는 돈이 많을 텐데 왜 돈 받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분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고백을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누굴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나는 가난한 예술가고 그 사람은 부자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마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항변하듯 한참을 투덜대고 있을 때 다시 응답을 받았다. 모든 이에게는 내 사랑이 필요하단다. 너의 그림이 통로가 되어주길. 결국 순종했다. 좀 투덜대면서 며칠간 작업한 그림을 그냥 선물해 줬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아니 이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그분은 감동하시며 하나님이란 친구를 알게 된 것 같아 좋다고 하셨다. 만약 내가 그분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한 달 내에 사라져 없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림을 그냥 선물함으로써 그림의 메시지는 향후 수년간 그분의 거실에 걸려 그분께 메시지를 건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산이 맞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방금 전 이 석용욱 씨의 사례와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가 싫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옳다. 그래도 주님이 맞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것, 그래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이렇게 삶에서 주님을 실제로 주님을 붙잡고 영접하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 영적 치환이라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받고 주님을 정말 실제로 이렇게 붙잡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른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실제로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행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